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제목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을 인생이 되었으니 끝까지 복받을 인생으로 살아가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대의 찬송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줘서 각 심령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잘 담아서 또 위로와 힘을 얻고 또 힘써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우리 세대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우리 인생을 짧게 보면 비극이지만 길게 보면 희극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짧게 보면 서로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든 인생은 두 갈래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가득한 것 같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행만 인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시도만 하면 늘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또 실패를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삶의 질이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아가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많은 차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짧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계속 들어오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짧게 우리의 시각을 두지 말고 좀 더 우리의 인생을 넓게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인생은 두 갈래의 인생길을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주를 받을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을 인생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갈래 인생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로부터 6절 말씀에서는 저주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결국 저주받을 인생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반면에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받을 인생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갈래 인생의 갈림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인생이요, 어떤 사람은 복받을 인생이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대조, 또 신약성경 가운데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만든 두 종류의 그릇, 곧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그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복은,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마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결말이 서로 다른 갈래 길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시편 1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인생사에서 겪는 수많은 일과 사건의 경험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대로 앞선 성도들의 경험과 그들의 감정들이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고백으로, 때로는 찬송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죠.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있어도 그 시작과 갈림길과 그 결말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갈래 인생길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편 1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이하에 주어지게 되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9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권한이라고 말해주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로운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반면에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면 두 갈래 인생길이 존재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혹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계속 생각해 봅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과 복 받을 사람으로만 읽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저주와 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인생이 과연 누가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저주받을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뒤에서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 또한 역시 그의 마음도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면서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들의 행위와 행실을 따라서 보응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히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행복을 얻는다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마치 사람의 행위에 그리고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율법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0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어요. 모세율법의 전체 결론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하 쭉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모세율법의 결론으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중에 너희는 택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여러 곳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나 반복적으로 제시해줘요. 그 중에서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셔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게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또 하나의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구원의 안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남아있는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너희 가운데는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조금 뒤로 가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1절 넘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고 하시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힘써라 하는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박해와 고난과 특별히 여러 시련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한 어조로 역설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차례나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당시의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에 힘을 기울여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은혜로 다 된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는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주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본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 구절이 안 나왔네, 그죠? 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들어본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핵심은 금방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번역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복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이런 내용도 번역된 것을 봤을 때는 약간 그 본래 의미가 좀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이미 그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처럼 너희가 계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힘을 써야 되겠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도록 계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두 갈래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 결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복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되리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죠. 많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이것을 어떻게 읽으시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주고 계시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에 특정한 사람, 신앙적 엘리트들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약속되었다. 이것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황금 사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를 부르신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다. 참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도 이루어진 사실처럼 완료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이러한 표현법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미래에 속한 일이지만 아주 확실해서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줄 때 마치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처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름받은 자가 누리게 될 그 복의 최종적인 상태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사이에서 시편의 많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때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 형통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 어떨 때는 역경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 때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처럼 낮추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기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는 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그 약속을 붙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받아야 할 대신 형벌들을 다 받아주신 일을 통해서 너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되뇌어보세요.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에 혹은 새벽 기도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한 사실들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감사와 불평은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아요. 앞면 뒷면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또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들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죠. 계속 우리를 뒤로 끌어당겨서 결국 납심과 절망의 구렁텅이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것이 이 원망과 불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여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 불안과 갈등과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값싸고 감싸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 되뇌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을 줄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붙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정확한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성경에 찾아보면 이 표현이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의 문구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지막에 그대로 표현하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래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은 당시의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더니 이렇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옛 유대교 신앙으로 되돌아가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것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그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가거나 돌아서지 말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장 4절을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죠? 하박국에 두 가지 신앙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 죄를 왜 벌하시지 않고 기다리십니까?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북방에 있는 바벨론 나라를 내가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죄악되고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 모르고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신다면야 그래 우리보다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일들을 분명히 이룰 것이고, 마침내 그 바벨론의 백성들도 그들의 죄를 따라서 다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너는 그런 일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너는 상황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있다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한 뜻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도들은 아무리 시대가 어떠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용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세를 갖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과 부족함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9절 10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 때로는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작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있을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늘 돌이키던 자세를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해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주어진 6교회에 공이 주어지는 모든 메시지의 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그냥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닌 줄 아시겠죠? 너희의 마음을 그곳에 향해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해줘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 길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거기에 관념치 말고 우리가 가야 될 복받을 그 길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작게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또 고쳐서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주어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또다시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많은 굴곡과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저희를 감싸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받을 자로 구별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받는 길로 늘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